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신없이 시작한 3월이요. 어느새 다 끝나갑니다. 새로운 시작의 긴장감도 잠시 정말 쏜살처럼 지나가는 시간들 앞에서 가끔씩 정신줄을 좀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그냥 해요.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습관적으로 신앙을 할 수 있으면 좋죠. 뭐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 또 우리 믿음의 선택들이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눈에 우리를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울적하고 때때로는 방향성을 잃었을 때 또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서, 또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바쁜 삶 속에서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시고, 이 안식일 우리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길이 막막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기별이에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본문에, 익히 들어온 이야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뭘로 유명한 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재림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그 재림의 언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쉽게 이 재림의 언약을 읽고 외웁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언약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믿으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자신이 팔리오실 것과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3년 반을 동거동락했던 예수님과의 분리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동거동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거동락이 끝나요? 제자가 선생님을 팝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를 파냐 하면 그리스도를 파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의 3년 반의 그 같이 했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또 한편으로는 흥분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으라입니다. 14장에서는 반복해서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시는 그 약속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었으니까 3년 반을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굉장히 자신 있어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느 순간 뭐가 되었냐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들에게 이르게 될 앞으로의 삶에 있게 되는 여러 일들을 극복할 능력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엉성한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믿음을 단단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그냥 믿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해왔던 그 일들을 보며 뭐 하라고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화이픈에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금 긴 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사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증거 위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도 여태껏 행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인도하사 보다 차원 높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셨다. 그 경험은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동정심이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 참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그를 따르는 자들을 준비케 하사 잠시 후에 그들을 엄습해올 유혹의 폭풍을 대비케 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게 되기를 원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3년 반은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곧 떠나시게 될 때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삶은 그 평안함이 없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평안하니까 모든 게 느긋해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그들의 삶에는 엄청난 유혹들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평안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엄청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타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도 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근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요, 컴퓨터의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요즘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물어보세요? 네, 챗GPT, AI에다 물어봅니다. 뭐 제미나이에다가도 물어보고요. 이제는 궁금한 것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AI에게 문의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옳고 AI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완벽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AI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요,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했지라고 해도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이 맞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확신 있는 주장을 하는 AI의 모습이 점점 많아집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갖게 만들어서 결국은 집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으로 계속 파고들게 만들어 갖고요,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며칠 전부터요, 유튜브 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사칭한 AI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켰어요. 거기 보면은 이국종 교수 목소리가 나와요. 사진도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상은요, 이 AI가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만들어낸 가짜 영상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AI가 학습을 해서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요,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든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이요, 이 사이트는 약 4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났고요, 그 영상 중에 하나는 무려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믿어요?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100만 회에 나온 거거든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을 두드리기, 합곡혈을 자극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허상과 가짜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심혈관 질환 전문의가 이야기하기를 심장 질환의 증상이 보이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빨리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뭘 하면 됩니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허상과 말도 안 되는 정보에 근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데이터는 우리의 욕망의 방아쇠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데이터는 욕망을 자극하고 죄의 소원을 만들며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신 일, 성경 말씀에 확실한 뿌리를 두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참고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도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림 성도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든든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을 비치는 빛은요, 크고 대단한 빛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끝까지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순수한 빛입니다. 연약한 빛이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빛나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어요. 잠깐 번쩍하고 사라지는 빛은 도리어 사람들의 시각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과는 가끔 거리를 두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증호 시인의 시조집 침발라 쓰는 시라고 하는 그 시조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갑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 넘어가가지고요. 아내는 나더러, 제목이 쇠처럼 살라는데 라고 하는 제목의 시조입니다. 아내는 나더러 쇠처럼 살라는데 그 쇠가 무슨 쇠냐, 타령조로 읊어보면 무조건 복종하는 충직한 돌쇠에다 땀 흘려 일할 때는 억척스런 마당쇠, 다친 마음 철컥 여는 만능 열쇠로 살라다가 제 잘못엔 입꽉 담은 자물쇠로 또 살라네. 모진 풍파 끄떡없이 무쇠처럼 견뎌내고 자본주의 경쟁시대 구두쇠로 견뎌내도 둥글둥글 굴렁쇠, 이쇠 저쇠 다 좋다며 닥달하는 요즘 세상, 나는야 쇠기의 경일기 어화둥둥 모르쇠. 요즘 표현으로 라임이 좋죠. 다 쇠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감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사랑받고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완벽한 쇠가 되면서 살까요? 성도는 때대로 세상 요구에 모르쇠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신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시인이 세상의 과도한 요구 앞에 뻔뻔한 모르쇠를 선언하며 자기의 존엄을 지켰듯이 성도에게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모르쇠로 살려면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삶에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무한한 회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 곧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근슬쩍 믿음의 경계를 넘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살짝 뭐가 옳을까, 뭐가 더 유익할까를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게 우리의 인생밭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여우 한 마리, 작은 유혹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 쥐구멍 하나에 이게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구멍으로 들어온 여우 한 마리가 모든 포도밭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그 작은 유혹 하나가 결국 우리가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뻔뻔함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허문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매 순간 주를 믿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주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러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앞에는 되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뭘 붙이셨냐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함 그리고 주의 이루심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하게 되고 구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믿으면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해주실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구성도 다르고 어조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개의 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듭 강조됩니다. 그리고 앞에 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기도와 간구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이 그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메시아를 만났던, 그래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주께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계속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의 물결 가운데서 주님의 편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순응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결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구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삶의 표현이고 믿는 자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대충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를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고 지금의 삶보다 훨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듯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결국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구속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주께 의지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주거민들은, 또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질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강력함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 가면은요, 이 깔딱고개라고 하는 곳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체력의 한계가 오면 사람들이 여기를 깔딱고개라고 불렀을까요? 숨이 이만큼 차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깔딱고개를 딱 넘어가면 놀라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전망이 달라져요. 올라갈 때까지는 내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딱 넘어가는 순간 앞에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 고생해서 여기로 올라가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올라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바로 그 순간을 넘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집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언제나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면 결국에는 정상에 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차를 무역했던 티베트 사람들도요, 그들이 그 먼 거리, 그 차마고도를 지나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면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 나아가면 불가능한 것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멀리 보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만든 방법보다 훨씬 능력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했던 로마는 언제 망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진짜 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등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사실은요,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조급하게 행동하면 미끄러지거나 헛디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에 올라갈 때 사고는요, 올라갈 때 나지 않고 내려올 때 납니다. 올라갔다 오니까 이제 성취감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삶의 문제를 극복했다면 우리는 더 조심하며 그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요즘
막 전쟁도 나고 막 정말 정신없죠. 기름값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고, 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뭐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보통 15,000원 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삶으로 몰아가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평안은 나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이 한 주도 기도로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믿으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믿는 믿음보다 더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신실했던 그분, 내 삶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본문에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구하라, 주께서 이루시랍니다. 우린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진짜 믿으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십시오. 지금은 답답해 보여도 언젠가 탁 트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주도 구원을 향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